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교과에서 배웠듯이 저는 항상 거의 99%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머리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지체일 뿐이죠. 오늘을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져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거꾸로 인내와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어떤 기도할 일이 생길 때 얼마나 인내를 갖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한 번도 안 빠뜨리시고 계속 하시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계십니까? 몇 년을 하셨습니까? 저는 가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며칠이 지나고서 기도가 멈춰져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는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고 그것을 접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인내로 너희 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혼은요, 영혼이라고 여러분 쉽게 해석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내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내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아프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루만 기도하고 멈출 때도 있죠. 그런데 성경의 기도는 그렇게 짧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십니까? 하루가 걸렸나요? 1년이 걸렸나요? 2년이 걸렸나요? 따지기도 어렵지만 예언의 시는요, 평생이 걸렸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갈대와 우르 지방을 떠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게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나타날 때까지도, 다시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라도 20-30년이 쑥쑥 흘렀어요. 그런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145페이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장래의 후사는 사라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보증과 함께 아들에 대한 약속이 그에게 반복되었다. 거의 평생을 두고 기다린 후에 그들의 가장 귀중한 소망의 성취인 이삭의 출생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인내했을 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도 있었지만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를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도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야고보 5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좀 순서를 바꿨는데요. 아브라함 위쪽에 있습니다. 예, 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희도 인내하면 마음을 경건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예,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까 우리 마음을 견고케 하는데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으라. 예, 인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러한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그 인내를 모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십 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야곱은 여러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어요? 14년이 걸렸고, 실질적으로는 20여 년이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40년을 기다렸다, 20년을 기다렸다, 14년을 기다렸다. 그 모본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개월, 사실 몇 개월 하는 것도 우리가 찾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단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늘 기도하는 그러한 것 말고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몇 년 동안 기도한다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서 찾기 쉽지 않은 건데, 성경이 보여주는 모본은 몇십 년, 야곱은 14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격을 갖추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년이 걸렸어요. 40년이 돼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 여름날에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매일 똑같으지요. 새벽부터 울리는 매미소리, 뜨거운 태양, 그러다 하루가 가고 또 그 다음 날이 오고, 그렇게 똑같은 시간들이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었던 약속들이 잊혀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인내는요, 1년, 2년 이런 인내가 아니에요. 40년, 거의 평생 14년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강범준 형제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 주세요. 응? 집중.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빨리 읽어 주세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징사더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 여기 보면은요, 인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 내가 인내를 알며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더라?
인내가 있다라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하는 인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나와 있는 부조와 선지자 129페이지의 내용을 우리 강범서 형제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고난의 풀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꽃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점점 좁아져서 양말까지 벗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풀무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시험을 왜 주시는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면밀하고 엄격한 시련으로서 하신다. 우리 종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엄격한 시련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그분은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자, 내게 어려움이 닥친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그냥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읽어주세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은 저들의 품성을 시험하여 저희 자신들을 지식에는 감추어져 있던 결정과 약점들을 나타내는 위치로 이끄시며 그 시험을 주셔서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결점과 약점을 끌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이 결점들을 시정할 기회와 자신들을 그분의 봉사를 위하여 적응시킬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과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길이 그냥 하나님이 봐주시고 변명하는 거 인정하고 그럴 길이 아니죠. 명확한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 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 그 속에 못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정할 기회를 주신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은요, 우리 때문에 옵니다. 거기 역대하 29장 6절 8절에서 지적한 것은 우리 스스로 시련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역대하 29장 6절하고 8절을 보면 8절에 보면 특히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난과 놀람과 비웃음에 넘기셨으니 우리 스스로 믿음을 해이하게 하고 믿음을 버리면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시험이 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시험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저희 직장의 근처에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 이번 여름하고 한 작년에 근처에 곰탕집이 있었는데 그 곰탕집에서 들기름 메밀 국수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 자극적이지도 않고 먹기 좋았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아주머니 이게 왜 없어졌어? 그랬더니 찾는 분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면은 이거 선생님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고기 빼고 해물 빼고 해주는 식당도 가보면 폐업 이렇게 써 있고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참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음식 하나에서도 우리를 조여와요. 예? 여러분 채식하는 식당이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다 고기 해물이에요. 그냥 막.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올 초에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먹던 채식 햄버거가 들어와서 맛있고 우리가 긴급할 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기로 만든 햄버거가 아니었어요.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맛없다고 없애라 그래서 없앴어요. 참 그것 하나만 봐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면 여러분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정말 뜻대로 산다 그러면 여러분 날라리 부딪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사단이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련이 올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인내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범서한테 너의 이야기를 할까 말까라고 물어봤는데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 자신이 경험한 어려운 일들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익숙해요. 그런데 내 아들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을 졸업해요. 졸업하고 더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 그 실험실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거기서 두 가지를 한 가지 측면은 우리 범서가 4년 동안 공부한 것이 이제는 대학원을 못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어떡할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범서 박수 쳐주고 싶어. 감사해. 정확하게 이제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저는 거기에 정말 우리 범서가 여러 가지로 부족했지만 교수에게 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해가 지기 전에는 끝나야 되고 또 토요일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못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교수가 내가 너가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너는 그거를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구나. 미안하지만 전체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너 하나를 봐줄 수 없으니까 넌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범서에게 차라리 네가 선교사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범서 엄마와 범서의 반응인 거예요. 어제 범서가 일주일 만에 왔어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어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저놈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범서도 어제 와가지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빠 알아보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믿음인 겁니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독특한 보물이 되는 방법은 믿음을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원고 1899년 6의 내용을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것은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영혼의 행위이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거기서 전 존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더 wholeman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이에요. 우리 모든 것을 전 존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지만 우리의 몸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무슨 행위이다? 영혼의 행위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속에 주권자로서 거하신다. 뭐라고요? 무엇으로 거하신다고요? 영혼 속에 주권자가 누굽니까?
주권자가 뭐예요? 영혼의 주인으로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면서 그에게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신자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확신 가운데서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이거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뭐라고요? 확신 속에서 내가 그분께 기도한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가면은요, 아까 제가 여기 안식일학교 시간에 교장 인사 때 말씀드린 건데요, 어떻게 약속을 믿는 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이재필 형제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즉 믿음으로 앞서 나아가면서 환경에 지배됨 없이 매진하는 것은 익히기 어려운 교훈이다. 예, 우리의 환경을 보면 도저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약속보다 그 약속을 믿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앞서 나가면서 그 약속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그럼에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훈을 익히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건 어렵지만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한다. 예, 계속이요.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유일한 길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구름 기둥에 쌓여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뭇 다른 성격의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 부족으로 그들은 변화무쌍한 역사를 겪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내용을 양성은 자매께서 선지자와 왕 162, 163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의 보호자이신지를 믿기 어려운 날들.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어? 이분이 날 도와주신 분이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안 도와주셔?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다음에요.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온다. 그러나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미하는 바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고 우리의 발을 영혼의 삶보다 더 굳은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며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틀 것이다.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그것에 굴복되지 않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천사들이.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것이 왜 왔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 하고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굳은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자꾸 몸이 약해져요. 하지만 여러분,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가겠노라고 했을 때 천사가 옆에서 돕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굳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때
이 약속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제가 3가지만 여러분 골라봤습니다. 우리 박현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예, 두려워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녕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달 만에 해결될 수도 있고 2달 만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내를 먼저 말씀하셨고요. 2번째, 마태복음 우리 지율이가 읽어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예, 것이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문을 열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 이 약속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서요, 우리 황인봉 선생님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 외에 어떤 것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굳게 붙잡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도로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쉽게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황인봉 선생님 그 다음 페이지 1888년 서신 49도 읽어주세요. 나는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모든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기분에 의존하라고요? 아니, 컨디션에 의존하라고요?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믿음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 쳐주세요. 여러분, 나는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복 주실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밑줄 쳐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은 날아갈 듯한 행복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취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뭐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을 붙잡는 것, 감정이 아닌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즉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더 굳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제 믿음을 보여주었으니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우리 범사가 더 인내하기를, 즐겁게 인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심하면서 믿음으로 앞서 나간다면 성공할 것이다. 자, 지성적으로 앞으로 나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성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 지성적 이겁니다. 뭐 기분이나 감정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요.
우리는 믿음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거야. 에이, 좀 다른 방법을 써봐. 내 속에 드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가 옆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르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이 말씀하셨으므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선교 사업은 믿음이 많은 사람에 의해 진척될 것이며 그 힘과 능률성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말하는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예,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 원고 1980년의 내용도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할 때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오직 나는 말씀만 붙잡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이제 우리들의 생애는 막 시작한 것이고 사업이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은 맹렬한 싸움으로 정복해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결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들을 내어놓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영혼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거리에서 인색할 수 없고 몰인정하고 동정심이 없을 수 없다. 그의 언사가 거칠 수 없고 거만함과 자만심이 충만할 수 없다. 그는 횡포할 수 없고 거친 말들을 사용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 예, 오늘 사랑하신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매 단에서 매 안식일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은 하루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준비한 설교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라. 여기에 인내가 있고 거기에 계명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시련 속에 넘어지지 않는 굳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